온 세상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온 세상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베드로의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이신 보자기의 환상이 있었고요. 또 고넬료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집에 청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양측이 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를 하나님이 직접 주선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사인 베드로를 부르셨고 또 청중인 고넬료 집안 사람들을 준비시킨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본래 이 베드로는 당대 유대인이 가졌을 율법 규정 또 민족적 어떤 그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앞에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죠. 구약 율법에 규정에 의하면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서 구약 성경책에 이방인과 만나지도 말고 식사도 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고 명령한 구절은 없습니다. 이방인의 잘못된 사상, 그들의 종교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지 그들과 아예 상종하지 말라는 말씀은 명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말기 유다 왕국이 마지막 멸망하고 또 포로기라는 시련을 겪은 후에 이 후대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이제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자는 어떤 것을 의미로 엄격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함, 이방인과 교제를 인해서 부정함을 받는 것을 영향받는 것을 원천 차단하자 해서 아예 이방인과의 만남과 교제를 다 금기시한 것이죠. 그게 이제 베드로 시대에 민족적 관습처럼 굳어져서 이방인을 만나거나 식사하는 것, 이것은 위법사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넬료 집에 온 것은 일종의 금기를 깨는 사항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부정하다 하면서 이방인을 도외시하지 말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로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 가족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고넬료의 간증을 듣고 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34절, 35절 아까 읽은 부분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민족이나 혈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특히 온 세상 모든 인류 가운데 누구를 받아들이시냐 하니까 민족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아들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는 행위로 이루는 의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많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어떤 의를 추구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살아가는 애쓰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자신이 약한 줄 알고 있는, 부족한 줄 아는 이 로마 사람, 이 고넬료가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보내신 것이죠. 36절 이후 보시면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보면 먼저 보내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특권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 말씀, 또 신약 시대 이 계시의 주체이자 결정체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오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37절 보시면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틴에 거주한 이 로마 사람, 이 고넬료도 들어서 알만한 큰 사건이 예수 사건이었습니다. 38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것이죠.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증인입니다. 함께 다니면서 그분의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시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했을 때 39절 끝에 보십시오. 그들이 뭐죠? 동족인 유대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처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4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사건이죠.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영생,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죽으심은 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든 모든 백성이 목격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누구에게만 나타나셨냐? 보시면 41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택하신 증인들, 바로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죽인 그 대제사장 무리나 로마 총독 빌라도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까지 나타났으면,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걸 후회하고 통탄했으면, 그렇게 복수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면 세계 복음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 성경의 방법은 택하신 자들에게만, 그 증인 될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증인들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입으로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이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을 여기서도 증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42절, 43절 좀 긴데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백성에게, 증인들에게 명하셔서 어떻게 해요? 전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 가자 권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도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의 의미, 이 성경의 의도는 전할 전자이고, 도자는 원래 길도자이지만 그리스도의 도다고 하면 더 언어 위적으로도 그렇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시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초림에는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는 심판주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누실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또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25장에 볼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듯 심판주로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볼 때 생전에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또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는 그 계시를 통해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증거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은 유대인 민족 안에 이 복음이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의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담 이후 타락하여 비참에 빠진 모든 인류를 향해서 처음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복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당대에 이 율법의 관습에 매여버린 유대인들, 특히 제자들은 이 틀을 깨는 게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두 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셔야 했고, 또 그냥 그 기도 순간, 환상 본 다음에 또 고넬료의 종들이 도착한 것처럼 적절한 타이밍에 인도하는 과정이 있어서 겨우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금기를 깨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 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후에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44절 보시면 성령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듣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말씀을 듣는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증거가 45절에 보니까 46절 방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로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이 복음은 이방인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선교가 이렇게 차츰차츰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을 향해서 시작되고 나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또 복음 전파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갈 때 우리도 또 금기,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외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저 사람의 과거가 어떻다, 저 사람이 가정 배경이 이렇다, 성격이 저렇다 하면서 내가 이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지,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성도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내가 규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 베드로가 오늘 그 금기를 읽고 나아가면서 볼 때 우리가 복음 가진 자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 보내신다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내게 오늘 만나게 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금기, 나의 경계선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또 우리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정말 확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또 우리가 볼 것은 구원받는 자들이 말씀 듣는 자들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한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인 것을 제가 또 기대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누리시고 하나님의 순적한 인도하심,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참 추운 날씨에 또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고 또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 어떤 여러 가지 우리 편견으로 인해서 그 경계를 깨는 일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민족의 편견, 외모의 평가를 넘어서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연약한 우리의 편견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경계심, 참 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에게 또 보내시는 그 자리에 이것들 넘어서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서 오늘도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나누며 또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